옛말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륜이라는 말은 하늘이 정해준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이전에, 이 시대 말고 이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사회의 규율이었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을 하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일명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특히 1900년대 근대, 탈현대 이렇게 철학적 사조가 넘어가면서 사회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학적 사조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륜도 하찮게 여기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전과 달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아니 노골적으로 부모님의 교육에 반하는 학교 교육의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동학대가 되어서 부모를 신고해버리면 꼼짝없이 부모가 잡혀져 가야만 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 가운데 반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유함, 부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어느 가정사역자,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하신 노련한 가정사역자의 글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옆 테이블에 점잖게 나이를 먹은, 곱게 나이를 먹은 여자분 한 분이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식사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렇게 점잖게 나이를 드신 그 여성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점심은 늘 혼자서 이렇게 합니다.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아침 먹고 나와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노인정이나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갑니다. 참 다행히도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있어서 돈을 쓰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어느 날 다시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어요.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더러 나가서 살래요. 도무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내가 그렇게 아들 며느리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 죽이고 살았는데도 불편하다고 하니 어떡해요? 여러분, 이 대화,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참으로 씁쓸하게 그지없는 장면이죠. 이 점잖은 부인이 어머니로서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마도 강남 반포 정도에서 살 정도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방식은 다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시켰을 테고, 그리고 서울 강남이면 흔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이를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자식이 반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정도면 아마도 그 목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공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 교육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었는데 자신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부모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부모상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이와 같은 표현도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식상. 제가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모에게 딸려오는 아이를 자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식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모들은 진정한 부모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자식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덕목을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된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가운데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첫 번째 놓지 않겠어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를 행할 것과 육신의 부모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2가지 효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첫 번째 효는 하나님을 향한 효요, 2번째 효는 부모님을 향한 효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장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짓는 집, 이 모든 것이 거룩의 내용에 속합니다. 땅도 거룩의 내용에 속합니다. 예배도 거룩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시작에 대하여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3절을 함께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이 18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너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서 똑똑히 말해.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너희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50명이 앉아 있다면 50명에게 각각의 번호가 붙여진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각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의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향하여 효를 다하고, 먼저 효를 다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였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너희 부모님께 효를 다하였니? 금요일 밤에 효를 다하였니? 토요일 날 효를 다하였니? 주일 아침에 효를 다하였니? 그러면 와서 안식일을 지켜도 돼.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마.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같은 선 위에서 놓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부모님께 툴툴대고 부모님께 불평하고 부모님께 원망하는 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거룩을 어디에서 확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의 부모를 향하여 효를 다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라, 신자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사실은 이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신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사람다운 짓을 하지 못하면서 신자랍시고 나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되겠어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지 못한 채 목사가 되면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 아닌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목회를 한다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목사가 되겠어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목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 목사가 될까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의 돌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 신자가 되어라. 그 다음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한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도 급격한 성장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을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1189장 어느 한 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이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느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개신교회, 천주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 일컬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절이라고 중요한 말씀 구절이라고 빼서 특별히 그 말씀만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빼놓고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지 않고 이빨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들락날락거리는 이빨 빠진 생명이 되게 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절이랍시고 빼서 외울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빨 빠진 신앙, 절름거리는 신앙이 되지 않고 완전한 이빨이 구성된 신앙. 여러분, 이빨 빠진 입으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빨 빠진 입으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듯이 이빨 빠진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절이랍시고 중간중간 빼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만 암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모습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모상, 진정한 자식상, 진정한 부모상은 어떤 것이 진정한 부모상일까요? 진정한 자식상은 어떤 것을 진정한 자식상이라고 할까요? 네, 레위기 19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부모상입니다. 진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라, 하나님께 효를 다하여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라날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식사를 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 아들이, 그 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밥상머리니까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 숟가락 수저는 어떻게 놔야 돼? 밥과 국은 어떻게 놔야 돼? 말은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 몸짓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몸가짐을 바로잡게 하고 말씨를 가로잡게 했어요. 그래서 행동이 단정치 못하고 말씨가 단정치 못한 아이들을 보면 좀 그렇지만 후레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후레자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까? 밥상에 앉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리니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공동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모상을 갖춘 사람. 진정한 부모상 안에는 이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자식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식상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디 나가도 후레자식,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유대인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민족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천 년 동안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삶의 처지가 변하면서도 온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든 중동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인디아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북아메리카에 있든 남아메리카에 있든 있는 곳, 시간, 상황에 관계없이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목표를 정해도 작심삼일이라고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중심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3일째 결심하고 3일째마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 3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결심하고 그 3일째 되는 날 다시 결심해서 작심 3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고 상황이 바뀌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그래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으니 이 한 가지 거리만을 살려주세요. 야분의 거리만 살려주세요. 그것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목숨과도 생명과도 같이 지켜냈던 것,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가 가진 이 말씀을 자기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여서 가르쳐줬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가문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아직 육적인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얘는 아직 육적인 유대인이야. 너무너무 예쁜 이 아이에게 유대인 아빠, 유대인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얘는 아직 육적인 유대인이야. 이 갓난아이가 뭘 알길래 얘는 육적인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육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반쪽에 뭔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얘는 종교적인 유대인, 즉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 태어나면 그저 생물학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긴데 영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유대인이 되어야만 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유대인 프로젝트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얘는 생물학적인 유대인에 불과해, 얘는 육적인 유대인에 불과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진짜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유대인들은 그 반쪽짜리 유대인, 이제 막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이 아이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을 자기들의 수천 년의 삶을 통하여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항상 태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면서 얘가 글자를 배울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과자로 만들어 거기에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이 과자를 먹여주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 알파벳을 읽어도 배워도 아이가 글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자기의 부모에게 배운 것처럼 성경 말씀, 이들에게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4살경부터 아빠가, 엄마가 들려주는 모세오경을 귀로 듣고 이 말씀을 아직 내가 글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글을 배우는데 사람이 그 글을 완전하게 암송하는 데까지는 3,000번을
들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3,000번을 듣고 3,000번을 말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유대 부모님들은 한 구절을 3,000번 말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어느 때가 되면 아주 어눌한 말로 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엄마라는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빠가 엄마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빠가 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엄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대개의 아이들은 입을 열 때 제일 먼저 뭘 말할까요? 엄마. 엄마들이요, 아빠 얘기를 먼저 안 해줘요. 아기를 볼 때마다 엄마, 엄마. 여기 있는 이제 청소년 전 여러분들 모두도 아기였을 때 첫 말은 거의 다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서 첫 말을 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첫 말을 뗄 때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따라서 그 법칙을 따라 배운 그것으로 말로 읽어주고 귀로 들어서 반복하게 하는 훈련을 3,000번 이상 하면서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약 10년을 합니다. 13살 때까지. 이때까지 하면 대개 아이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처음 암송하는 것이 어렵지, 창세기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창세기를 자녀에게 암송을 시켰는데 처음에 읽을 때, 처음에 암송할 때가 한두 달 걸리지, 그 다음에 한두 달 동안 창세기를 암송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나서 창세기 한 권 암송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을 통해서 창세기를 암송하고 나면 나머지 책들은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수월하게 넘어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4살 때부터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처럼 10대 중반이 되어서 암송하는 것과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훨씬 빠른 속도로 더 완벽하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사야를 암송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모세오경, 이사야를 암송하게 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가문에서는 자기 가문의 명예가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암송하는 13살이 될 때 그 전체를 암송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진정한 유대인이 될 때는 언제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냐? 바로 이 13살 때 바미츠바라는 뜻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살 때부터 알파벳을 배우고 4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쭉 암송하게 해서 13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가정 사람들 앞에서 암송해 나갈 때 한 장, 한 책, 모세오경을 암송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비로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이 자식은 반쪽짜리 생물학적 유대인이어서 완전한 종교적 영적 유대인이 되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 자식을 보내신 목적을 달성했구나. 성공했다.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가정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다른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성경 암송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인정하면서 큰 박수와 환호성을 올려주면서 최고의 축하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4살 때부터 암송을 해요. 들으면서 암송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암송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면 이제 그것을 읽지 않아도, 보기만 하여도, 이렇게 눈으로 사진을 찍기만 해도 이제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잘하지 못하게 될까요? 책을 보면, 교과서를 보면 이게 사진으로 찍혀져서 그냥 암송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하게 될까요? 숙지하지 못하게 될까요? 잘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한 절반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나이가 어려서 4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보고 암송하면 이 사람은 암송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가 천재의 뇌가 된다는 말. 그냥 보기만 해도 사진이 찍혀져서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모상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모상일까요? 진정한 자식상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식상일까요?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2가지, 부모를 향한 회와 효와 하나님을 향한 효, 이 2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여서 철저하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진처럼 찍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부모를 효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효도하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반쪽짜리 생물학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했을 뿐인데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 오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부모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자식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진정한 부모가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부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원을 냅다 보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사회적 성공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거 찾아가지고 가르쳐줍니다.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킵니다. 돈. 그래서 걔는 돈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방법은 괜찮아, 수단은 괜찮아, 어떤 것이든 그런 것 다 해서라도 너는 공부 잘하면 돼. 너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돼. 너는 부자가 되면 돼.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습니다. 싸가지 없는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가지 효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효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싸가지 없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자라나면 개념 있는 부모가 될까요?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자식은 자라나서 싸가지 없는 부모가 되고, 그 싸가지 없는 부모 밑에서는 개념 있는 자식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싸가지 없는 부모 밑에서는 싸가지 없는 자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진짜 부모가 되자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 되자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육적인 국적, 생물학적인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국적, 종교적인 국적은 신유대인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읽게 해서 말씀을 함송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 부모는 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진정한 유대인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루지 못할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뿌리 깊게 내린 개신교 신학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있게 한번 진정한 자식상이 구현된 사람답게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부모로서, 진정한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준비 시작. 우리는 이미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받고 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 구절 수를 다 더해보니까 1487구절이더라고요. 더 리즌이 지난주부터 하루에 2절씩, 점심에 한 구절, 저녁에 한 구절, 2절씩 암송하고 있으니까 어제까지 암송했나요? 12절을, 12절인지 10절인지 난 모르겠네. 10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하루에 2절씩 1487절을 암송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700 몇십 개월이 걸려요. 700 몇십 개월이 걸리면 몇 년이 걸려요? 2년 몇 개월이 걸리죠.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이 친구들이 너무 쉽게 외우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쉽게 안 외워요? 쉽게 외워요? 쉽게 외우는 사람은 쉽게 외우고, 어렵게 외우는 사람은 어렵게 할 수 없어요. 머리가 그런 걸 어떻게. 계속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니까요. 보기만 해도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냥 말이 나온다니까. 지금은 시작이니까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입니다. 어떤 친구가 목표가 생겼어요. 사실 목사님이나 우리 종교성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가요, 자기는 모세오경을 반드시 암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모세오경 암송할 줄 믿습니다. 그 친구는 천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친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을 만들어내고, 이 걸음이 지나가면 그 자리는 새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신유대인이 새로운 종족 뉴 브리드, 그 신유대인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그 신유대인이 뉴 웨이브 새로운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